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일 처음으로 탄생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고 놀라운 봉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부흥하는 교회,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굳건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같이 힘을 합해 주님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그 원동력,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이 내게서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받고 낙심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제일주의 교회였습니다.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말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였습니다. 뭘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삶의 모든 걸 걸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상 모든 것을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마음의 절망과 좌절, 실패 뿐인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권력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길 때 물질도 의미가 있고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돈도 의미가 없고 권력도 의미가 없고 인기망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예수를 모르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마약에도 손을 대보고 술에도 빠져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술이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정신을 알딸딸하게 하는 것 그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의미를 알고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내게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 권력이요, 권력.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험한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5년제 아닙니까? 5년 끝나고 나면 다 어디 붙잡혀가고 조사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5년도 못 채우고 중간에 간두는 사람도 많고, 이것이 권력이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하지 않은 것,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대로 주님을 섬기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준 분은 이게 찬양대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은 악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사업장에서, 집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찬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큰 집도 놓고 가고 자동차도 놓고 가고 다 놓고 가는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영원히 갖고 갑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음치로 찬양대 못 올라갔던 사람도 천국 가면 다 성악가가 되고 다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마음이 기쁘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프고 좌절하면 어두운 그림자가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뭐 이상한 것들 많지만 또 감사하게도 좋은 것들이 또 많아요. 10시간 광고 없이 듣는 찬송, 10시간 논스톱으로 찬송이 계속 나와요. 좀 토요일 하루 종일 찬송을 틀어놓고 설교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골에서 몇 시간 기도하고 와서 집에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찬송 틀어놓고 찬송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세상 것 따라가지 말길 바랍니다. 세상 물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래 천년만년 내가 그걸 붙잡고 가는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고 따라가다가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내가라는 사람들은 내가에 갇혀갖고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 쉽게 화잘 내는 사람은 내가가 강한 사람이에요. 저건 내기다 하는 사람은 오늘보다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화를 잘 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마 성질 내기 대회 하면 1등 할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그 인생에 불쌍한 인생으로 변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복 받아야지 내가 하다가 잘 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듯이 이 교회의 존재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환난과 핍박에 당하도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담임 목사님 얼굴이 자주 보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머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님의 종일 뿐이고 신부는 뿐이고 머슴입니다. 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가 제일 마음에 거북한 거는요, 내가 지난주에도 여기 광명에는 여도순봉 광명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들어간 입구에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이 다 한복을 입고 나가고 쫙 줄어서서 할렐루야 하는데, 내가 참 죄송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건데 왜 내가 이 자리를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주간 첫째 날에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사나 다윗 자손의 이름을 오시느냐 막 하니까, 이 나귀가 신나갖고 내가 잘났나 보다 하고 고개를 번쩍 들었다가 그 옆에 베드로가 그 소독고 간 손으로 딱 등을 때려서 정신 차려. 그리고 나귀가 고개를 푹 숙였다. 성경에 없는 얘기 알겠지만 그런 나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가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 라무라는 곳에 갔었는데, 라무라는 곳이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이슬람이 들어온 이슬람 성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사람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소말리아 접경에 있는 섬인데, 케냐 사람이 거기다 교회를 못 세워요. 왜? 이슬람 성지에 교회를 세웠다가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문제를 당할지 몰라서 못 세우는데, 그 케냐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동생이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 그걸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옆에서 우리는 못 세우지만 좀 세우라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거기 라무라고 하는 섬에는 차가 없습니다. 다 이 나귀가 그 교통수단이고, 그 안에는 차가 없이 다 걸어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는데, 나귀 등을 보니까 나귀 등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등에 그어져 있어요. 모든 나귀들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하셨다더니 나귀 등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구나. 얼룩말처럼 십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다음에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나귀 등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등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묵묵 고개 숙이고 가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는 두들겨 맞아요. 베드로가 정신 차리! 네 하고, 그래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잘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 갖고 이제 교회학교를 가르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맡아보고 유년부, 초등부, 나중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들을
담임하고 가르칠 때 마포에 살고 있는 그 성결교회의 장로님 부인되는 권사님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첫째 아들이 첼로를 하고 둘째 아들이 바이올린하고 셋째 딸 인선이는 피아노를 하는데 데려가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원래 문화촌에는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애들 아빠가 출판사에서 돈을 많이 벌은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어요. 그 부분이 혼자 헌금을 해갖고 문화촌 성결교회 크게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교회가 부흥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교회 마당에 나가서 보는데 자기 애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싸우면서 뭐라 하면 야, 이거 우리 아빠가 진 교회야, 우리 아빠 교회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이 벌써 우리 아빠 교회야. 그래서 아이고, 얘네들을 여기다가는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하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아주 사람이 아주 많은 교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 교회 어디냐? 순목교회 가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얘가 내가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반에 이제 오빠들은 중등부에 1학년 3학년으로 가고 이제 막내인 인선이는 제 반에 왔는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갔어요. 저는 그때 마포 공덕동에 집에서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이 이러고 이래서 우리 애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여도수 목교를 보내니까 믿음 생활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교육을 하고 초등부 찬양대 나와서 찬양대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갔는데 그게 73년도 그래, 73년도. 그런데 제가 여도수목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한 40년, 45년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인선이 아닌가. 어떻게 45년 전 이름을 기억하냐고. 그 학생이었으니까 기억을 하지. 정인선이라는 자매인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천국 가셔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셨는데 제가 미국 LA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 유산을 제가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저한테 드리니까 목사님 좋은 데 쓰시되 특별히 은퇴한 교육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해남 땅끝마을에 땅 2만 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이제 기증해 놓고 이제 그 해남 땅끝마을까지 그 은퇴한 교육자를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제 안성에 누가 또 땅을 2,000평 주셨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은퇴 교육자 숙소를 지었는데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 부모님이 신앙이 바로 됐기 때문에 아이들을 바로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로 보냈고 또 아이가 신앙이 잘 자라갖고 40년 지나고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아버님께 받은 유산을 문서채 갖고 와서 줘서 우리 교회에다 등록해놓고 저 우리 교회 지금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땅을 이제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는 거기 천사의 집 그 보육원에다가 기증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다 주님 것이고 주님께 얹어드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상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남은 것이 없고 더 큰 복이 없고 그게 최고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섬기면 섬길수록 낮아져고 섬겨야지 내가 하고 목에 기부 싸면 안 돼요.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년들은 다 교회 가서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청년들이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봉사랑 다 했다니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그때 지휘자인 김동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지휘자로 왔는데, 그 김동진 선생님은 내 고향 남쪽 바다 지은 가고파 지은 선생님인데, 어느 날 제가 차출됐어요. 이거 지금 주일 예배 예루살렘 성가대 테너가 부족하니까 자네 와서 참 테너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른 성가대 가운 입고 테너도 하고 교학교 교사도 하고, 하간 교회 일이라면 기뻐서 안 해먹어 없이 다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복받은 인생 살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따라서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13장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셔서 바나바, 사울,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이제 변경하여 부르게 되는데, 바울이라고 부르는 사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이 성령사로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세웠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때때로 불편하고 필요 없는 얘기 들으니까 필요 없는 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 들리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확인도 안 했는데 일단 들으면 기분 나빠요. 뭐라 하냐, 와서 야야야야 그 쟤 누구 있잖아, 걔가 돌아다니면서 내 욕한대. 그럼 기분 상당히 나쁜 거예요. 내가 욕하는 거 듣지도 못했는데 뭐야 어쩌고째, 나가서 너 일 좀 와보라고. 너 내 욕했다면서. 나 욕한 적 없는데 또 딱 잡아대고. 난 그런 적 없어. 그래가지고 또 뭐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누구 욕하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일을 듣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다쳐요.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의 음성 듣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합니까?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건너 들었는데, 그것도 건너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붙이고 저리 붙잡고 얘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에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베드로 여기 나가서 말씀 전할 때 하루 3,000명 5,000명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붙잡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랬을 때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이 중요하지 사람의 음성 들은 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사람의 음성은 염려, 걱정 갖다 주고, 특별히 무속인들, 무당, 점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둠을 갖다 줘요. 자네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보여. 얼굴이, 자네 얼굴 속에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찼어. 자네 삼촌이 사고로 돌아가셨지. 불안과 염려를 집어넣고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 무속인들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속인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무속인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냥 대통령 부부가 잡혀 들어가고 근데 모든 증인들이 다 무속인들이에요. 무슨 법사, 무슨 법사 그냥 점쟁이지. 그냥 이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는데, 지금 나와서 증언하는 대부분 사람이 다 무속인들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얼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막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뭐 얘기를 하고 그런지 몰라요. 옛날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만 하더라도 무속인들은 아예 사회에서 그 잘못된 거라고 딱 금지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너도나도 날치고 그냥 요즘 무슨 뭐 사주팔자를 본다나, 무슨 사주팔자가 그 무슨 상관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가르쳐 주겠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냥. 그래서 니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들의 속음한데, 무속인들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라고 돈 뜯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점쳐가고 복 받은 사람 봤어요? 다 돈만 뜯기고 오지. 그 돈 있으면 감성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야지. 아니면 나에 가서 안 죽여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든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기쁨을 주지만 이 마귀의 음성, 무속인의 음성은 어둠을 줍니다. 약간 내 마음에 기쁨이 오지 않은 것은 다 귀신 역사예요. 기쁨이 오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나깨나 앉아서 사람 말씀 중심의 삶. 안디옥 교회는 셋째로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3절 말씀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인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따라서 기도하는 교회. 이에 즉각적으로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하더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알람을 3시 반 정도에 맞춰놓는데 눈을 떠보면 3시예요. 그래서 3시에 떴는데 30분 더 누울 수가 없잖아요. 앉아서 침대에 앉아서 30분 동안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알람이 울려요. 그럼 알람 끄고 나가서 세수합니다. 세수하고 성경을 20장 정도 읽고, 요즘 많이 못 읽어요. 아침에 옛날엔 40장까지 읽었는데, 그래서 올해 8번 읽으려다가 7번밖에 지금 못 읽게 됐는데, 어쨌건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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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으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오냐?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내 욕심을 일러 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나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혼에서 기도하면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갖기 소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부린 부부들이 기도를 받는데, 기도가 나서 하나님 또 아이를 주니까 또 아이를 갖고 감사하고, 어떤 부부는 4번이나 그 생환하기가 유산을 했는데 드디어 5번째 임신이 돼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본인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원래 난임 부부인데 쌍둥이를 먼저 낳고 애들이 좀 크니까 또 갖자 그래고 또 쌍둥이를 낳고 4명의 엄마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본 3명, 권장상은 5명인데 4명이 됐으니까 정말 상을 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1.64거든요. 출산율이. 이제 내년 목표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3명은 기본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도 하지 마라. 그냥 3명. 그 다음에 능력 있으면 5명 낳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인생을 살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주고,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사업의 문도 열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에 힘썼던 분이 우리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새워 기도하셨고, 십자가 달리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뿐 아니라 토요일 날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은 무조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갑니다. 기도골에 들어가서 두세 시간 엎드려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편하고 좋아요. 내일 아침에도 이제 또 새벽에 기도원으로 올라가는데,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샘솟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이 안디옥교회는 뭐냐?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는데, 교회 사명은 선교입니다.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마지막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할 때 누굴 보내냐? 그 교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선교는 최고의 사람을 보내야 돼요. 최고의 사람. 여기서 할 일 없고 실패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오수아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좀 선교 좀 하라 그랬더니, 선교사 가서 너무나 일을 잘하셔서 이제 그만하고 또 들어와서 일하니까 또 와서 열심히 잘하시고, 할렐루야. 선교는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 생명처럼 우리가 바쳐 헌신해야 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은 다 단기 선교, 국내 선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다른 교회 청년들은 목사님 전 5번, 6번, 7번 지금 계속 갔다 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갖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부름받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얼마나 복 주시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될 가장 중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뽑아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대 지상명령,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승천하지 전에 주신 지상명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이 지상명령의 내용이 담겨 있고, 사도행전 첫 번째 부분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 원하시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일어나사오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정신질환을 물러갈지어다.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모든 악성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인터넷 중독,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날지어다. 나들 예수의 명하노니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도가 충만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만 높이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